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29일 10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조지아주 주지사로 재직하다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재임 시절에는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지도 못했고 극렬한 이슬람주의자들을 사전에 대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선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재선 실패 이후에 퇴임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는 분쟁 지역 어디서든지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94년 한반도 핵 위기 때였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어 갈 때, 그때 그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함께 핵 담판을 짓습니다. 결국 핵 동결을 이끌어내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도 그는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줬고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재임 시절에 그렇게 인기 없던 사람이 퇴임 후에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가 내건 공약이 있었습니다. 정직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국민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는 평생 동안 거짓말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인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 말하면 인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기는 퇴임 후에 정말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퇴임 후에 위력을 발휘하자 그의 재임 시절에 그의 모습도 조망됩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미국의 국내외 전문가들 15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장장 10일 동안 조언을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인기, 지지율이 저 밑바닥입니다.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을 찬양하겠습니까? 엉뚱한 소리, 헐뜯는 소리, 이제 막 내려가라는 소리 등등의 소리를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국 국내외 언론들은 이 10일간의 여정을 국내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큰 찬사를 보냅니다. 결국 그가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평생을 지켰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한 가지 중요한 본질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원칙 없이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맵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 본질적 가치를 이제 늙음하게서야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본질보다 비본질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때 정말 붙잡고 고백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유다가 담보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요셉 앞에서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요셉이 무너져 내립니다. 10명의 회개가 필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요셉은 그 앞에서 엎드렸고 그 앞에서 자기가 요셉임을 고백하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자신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의 감정이 정리되고 난 후에 형제들과의 만남과 회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7년의 흉년 기간 가운데 2년이 겨우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형수님들을 다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질 테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셉 총리의 관제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 이 아름다운 요셉 가정의 사연을 들었던 바로가 요셉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집트에서 최고의 자리인 임금인 황제인 바로가 요셉의 말에 힘을 확 실어 주었습니다. 나의 수레를 가지고 가서 너의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좋은 곳이 다 너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그림, 이 아름다운 하모니와 이 드라마 같은 실제의 이야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주인공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요셉이고 또 한 분은 유다입니다. 요셉과 유다가 주인공 아닙니까? 요셉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잘 견뎌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살 나이에. 그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총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옷이 바뀌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노예의식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죄수처럼 그냥 뒹굴지도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옷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섭리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원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자기의 잘남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히 주인공감입니다. 또 한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는 또 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다말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청산합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담보신앙을 고백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도 역시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드라마라는 것이 두 명의 주인공으로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무대 가운데는 주연 배우도 있지만 그러나 조연들도 있습니다. 주인공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행인도 있고 조연들이 그 모든 자리를 채워줘야 하나님의 위대한 대서사시의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혼자 요셉이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몇 사람만 보면 애굽 사람 3명이 떠오릅니다. 첫째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이집트에 처음 팔려왔을 때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길길이 뜁니다. 소리 지릅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증거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요셉의 옷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냉철했습니다. 그가 판단할 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철저하게 믿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분별력을 잃고 그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참아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의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둡니다. 옥중 재반 사무를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심지어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 두 분을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칼을 휘둘렀더라면 요셉은 요셉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조연 1번입니다.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섭리로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꾼 꿈을 듣고서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와 요셉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바로와 요셉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바로와 히브리 노예면서 죄수로 살고 있는 요셉이 만날 일이 있습니까? 한자리에 만나서 얼굴 보고 말 섞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줍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중요한 조연입니다. 세 번째, 바로입니다. 바로는 개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꿈 해석을 합니다. 불러드렸습니다. 히브리 노예입니다. 죄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해석을 듣고 그 대책을 듣고 그 사람을 14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모든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특임 총리로 임명하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방적이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인물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요셉 된 것, 자기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주변에 돕는 조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까지 그를 도와서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불일듯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연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사역을 철저하게 돕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갔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사도행전을 세심하게 기록한 누가? 그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오른팔 왼팔이 되었던 바울이 말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와 디도,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가 사울이었다가 회심한 이후에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신뢰해 주었던 바나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바울을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찌 바울이 혼자 바울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발로 이 자리에 와서 내 발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피눈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완악함을 참아주셨던 그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견뎌주셨던 사람들의 그분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습니다. 나는 이름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기억도 없었던 시절에 내 부모의 지인들이,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나를 도와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와 조연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 내가 중보해야 될 이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의 조연이 되어야 하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또 다른 누군가가 우뚝 섰을 때 우리도 보디발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우리도 바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의 어깨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순나기 열필, 암나기 열필, 나기 20필에다가 엄청난 선물을 실어서 보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바로가 직접 보낸 이집트의 수레를 보냅니다. 길양식도 보냅니다. 엄청난 걸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갔다가 다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보내서 어디다가 쓰려고 이렇게 보내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곡식만 들고 가면 아버지가 안 믿을 거니까. 형제들 말 믿겠습니까? 20수년 전에 사라진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랍니다.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가지고 가야 아버지가 믿을 것 아닌가.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했습니다.
뭐가 족하다는 말입니까? 라브, 흘러넘치다. 흘러넘쳐서 더 이상 담을 것이 없다. 계속해서 차고 흘러넘친다. 무엇이 자기 인생에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까? 금은 보화가?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그를 태우러 보낸 바로의 수레가? 그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족하다고 말하는 본질적 가치의 고백은 요셉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음이 족하도다. 나에게는 이 금은 보화 따위가 하나도 필요 없도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나에게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 그가 임금의 수레를 보낸 것도 나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정말 좋은 소식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에게는 흘러넘치고 족하도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 야곱 인생의 평생에 딱 한 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본질적 가치의 고백이. 사람은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원하시는 본질적 가치와 사명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시기마다 그런 본질이 있었는데 그걸 항상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장자권을 손에 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자권을 가진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멀고 먼 바단 아람 그의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그의 본질적 가치는 훈련 잘 받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훈련 잘 받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는 훈련의 가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꽂힙니다. 라헬을 따라다닙니다. 그 일 때문에 그 훈련의 기간이 너무너무 늘어집니다. 라헬과 레아, 비라와 실바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12명의 자녀가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의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훈련 빨리 딱 받고 끝내야 되는데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착하느라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그가 20년이 넘는 긴 훈련의 기간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베델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 그게 그 시기에 그에게는 본질이었습니다. 베델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옆길로 셉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숫곳에 우리간을 짓습니다. 세겜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목축하기 위해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는 비본질에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또 겪고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이제 그의 본질적 가치는 가족을 잘 건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편애에 집착합니다. 가족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동안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시기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본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족하도다. 내 아들 생명 하나로도 족하도다. 가장 말미에, 인생의 말미에 이 시기에 내가 만족해야 될 것이 금은 보화가 아님을, 이집트의 수레도 아님을 그는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노래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훈련의 때에는 훈련받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는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금은 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노욕을 부리지 않고 족하도다. 내 아들의 생명으로 족하도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기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적 가치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건 목사가 찾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기나 한 겁니까? 매일 딴짓하고 다른 데 헛발질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후회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고 엎드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거 붙잡고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조카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혼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요셉 된 것, 요셉의 가족이 행복하게 된 것은 여러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보디발과 술 맡은 간원장과 바로가 도와줬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갚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그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